마태복음 10장 40절.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회를 설명할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교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뭘까를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믿음의 조항들 컨텐츠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컨텐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맨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학습 여러분 입교였나요? 저는 학습이었으니까 학습과 세례를 한 방에 해줬어요. 목사님이 아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그냥 수송 그때 당시 목사님이 어디 출타 중이신지 왜 목사님이 안 가르치고 장로님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 같은 우리 저희 이제 청년 때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신학교 갈 때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팽창교 장로님 저희 수년 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 전도사님 됐네 이제 목사님 됐네 그래서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걸 외우게 하셨거든요. 사도신경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이걸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걸 읽게 했냐면 또 왜 세례문답 때 초창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외우게 하냐면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성부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Apostle Creed라고 해요. Creed.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 조항을 보면 조금 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심판하러 오시리기까지가 쭉 이어지고 있고 이 고백을 예수님을 이런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뒤에 곧이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뭐가 있어요? 네, 거룩한 공회와 그러니까 일단 거룩한 공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콤마가 있으니까 뭐지? 쭉 한글 성경은 한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예요. 왜냐면 이제 주어가 없어도 괜찮아. 그냥 거룩한 공회와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아마도 이렇게 이해할 건데 쭉 끝까지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를 내가 또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내용 중에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를 믿읍시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 떠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내는 교회론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정도면 어떤 의미겠어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인간이 세운 회사 아니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이 뜻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뭘 믿느냐 이거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는데 루터가 교회를 설명할 때 참 재미난 묘사를 하는데요. 7살 된 여자아이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 알아요. 우리 서영이 소율이도 교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알죠? 교회요? 가면 저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뒤에서 저기 선생님하고 놀고 또 갑자기 사모님이 갑자기 운동선수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말달아놓은 걸 가지고 막 재미나고 하고 또 방방이 타러 다니고 아마도 아이들의 이미지잖아요. 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2번씩 이제 정 목사님 2번 하고 담임 목사가 또 2번 하고 뭐 어쨌든 뭐 누가 설교하든 중요하지 어쨌든 누가 전하든 또 우리 이승 장로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교회를 인지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하겠죠. 근데요 어른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경험이 많으니까 교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7살 된 여자아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여자아이가 알고 믿는 걸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천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전에는 교회가 이런 곳이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여러분이 설명하려면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정도로 내용과 분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약성경 있잖아요. 신약성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와 혹은 유추 같은 거죠. 설명들. 그걸 몇 가지 발견한 줄 아세요? 맞추면 뭘 드려야 되나?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서너 가지는 제가 이야기도 안 해요. 96가지예요. 놀랍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96개나 100개나 될 정도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그냥 하나 몇 가지. 여러분 교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의 성전이다. 또 뭐 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런 데 약하니까. 예, 또 정도님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가지밖에 안 돼. 어떻게 96가지나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대한 비유와 유추 같은 설명들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다 설명하면 너무 이거는 교회 컨텐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단순하게 압축한 거라서 풍부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정의 내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하고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이제 이성을 사용하셔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직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나 양육이나 또 너무너무 중요한 뭐 이런 구제나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나누기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사도신경은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도들이 만든 걸까요? 이제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 2세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개신교회도 고백하고요, 천주교회도 고백하고, 성공회도 고백하고, 모든 교단마다 교파를 초월해서 이걸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해요. 325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니케아 신경이 이제 완료될 때가 381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381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나왔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은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건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앙 고백에는 나오지 않은 고백인 니케아 신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좀 볼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좀 나눠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여기서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두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카톨릭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카톨릭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보편 교회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회, 거룩한 공회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단 조금 나중에 다음 달쯤 정도 설명하고 드리고, 오늘은 이 사도적인 교회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의를 해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달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0절. 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우리 본문 10장 40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칠까요? 우리 격려. 앞에 설교하다가 그냥 제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야 은혜롭게 듣는 분들이 제가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 격려를 좀 치고 싶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이걸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너희 누굴까요? 네, 본문에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바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을 12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도성호를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12사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누구에게 맡겨요? 제자들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12사도에게 맡겨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만든 건 딱 12명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12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시작됐고 기독교 기초가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 특별히 바울의 복음은 다르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원사님 들으셨군요. 그 나쁜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군요. 그런데도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박수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원사님 지성이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시험 들죠. 그 가짜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하고 사도의 말은 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반복될 수 없는 권위를 뜻합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니다. 2장 20절. 여러분 중직자분들도 있고 또 그러시니까 또 우리 최동호 성님 앞으로 또 집사 직분도 받으셔야 되니까 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2장 20절을 이 딱딱한 설교를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 교회의 터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들, 선지자들 터 위. 그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일하심이 사도들을 통해 이 땅에 풀어지고 나타냈고 설명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면 이런 담대한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 못해요.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돌이킬 수 없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초창기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렇게 12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또 사도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로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이해하게 되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도들에게 주셨던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설명할 텐데 이건 기적과 관련된 거예요. 저도 오순절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오순절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성경적인지는 잘 사실은 늘 퀘스천을 듭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마가복음 5장에 죽은 소녀를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그 달리다굼의 아람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소녀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걸 베드로가 똑같이 재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죽은 과부를 살리거든요. 다비다라는 과부입니다.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죽은 과부에게 직접 예수님처럼 명합니다. 근데 아람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달리다 굼이라 했죠. 베드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람어로 비스무리합니다. 다비다 굼. 이렇게 다비다 굼. 뭘까요? 굼이 일어나는 뜻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유비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적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사역과 거의 동격으로 일치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없고 12제자에게 그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12장 12절.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네, 299, 300쪽.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고후 12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사도의 표적이라고 나왔잖아요. 표적이 뭐예요? 사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늘 공격받는 게 너 사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 사도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받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왜 계속 이 주장을 하냐면 사도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권세를 행하시고 대행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신사도 요즘 신사도 운동, 사도하고 본인의 권위를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 지금도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능력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은사 사역을 이제 사실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하게 됐지만 일단 질병, 이제 아까도 이경희 장로님 이제 오셔서 매 주일마다 기도부 갖고 왔었잖아요. 월요일 목사님 이렇게 한 토요일쯤 되면 이제 좀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기도해요. 매주. 조용숙 권사님이 근데 그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나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기적하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은 확실히 차원의 측면에서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간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 받는 분도 그렇고 정말 나을까? 이런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의심이 없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흔적 자체가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하면 100%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아파서 우리 이경희 장로처럼 목사님 좀 아픈데요? 다시 한번 기도해서 그거 없어요. 한 방에 끝나.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은 다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의 기적하고는 차원이 다른 역사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건 사도의 표적,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나타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기적과 이적과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기 교회를 세울 때 부어주셨던 권능은 지금 일어나는 간증과 기적과는 한 차원 다른 영역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순절 계통에 있는 목사님들의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이 있어요. 당연히 예언의 은사도 그래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알게 됐어요. 예언의 은사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 있잖아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왜 예언의 은사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차피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침태가 믿으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감동도 없고 별 준비도 안 했어.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그냥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목사님 이걸 제가 한두 번 겪어야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제가 도송원하는 사람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문맥하고 여러분의 문맥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환경에 들어가서 와닿게끔 할까요? 이건 제 일도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메시지를 던지며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사실상 예언사역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사실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그 예언사역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언 은사 안 받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죠?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네. 그렇게 폭넓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생각 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길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사도들이 뭘 주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건 없어요. 사도들이 마태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깨닫게 하리라,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수없이 지난번에도 새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됐다는 걸 못 깨달아요. 들었는데 성령이 오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모두 사도들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할렐루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즉 사도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썼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권위자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펴면 빨간색이 있죠. 최동호 성도님 있죠. 성경을 빨간색으로 된 게 있고 빨간색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더 중요하다는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겠지만 그렇게 안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예수님이 기록한 거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다른 구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빨간색이 아닌 구절도 빨간색인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과 똑같은
무게와 권위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나누는 사람은 독일에 있는 철학자들, 신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신학 공부라는 유튜버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많으니까 목회는 안 하고 맨날 그거 유튜브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인데 대다수 무슨 책 추천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읽을 거리는 없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신학자들을 막 이렇게 줄줄이 이야기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말랐지나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쓴다. 목사님들은 좋겠지 뭐. 이런 좋은 주석들이 왔구나. 읽어봐야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강릉에 있는 목사님하고, 물론 강릉에 있는 목사님은 저랑 신학 결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전도사님 와가지고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지금 안 나누는데 제 이야기 듣더니 저를 그렇게 보더니, 목사님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해요? 나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단순하고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 이야기. 틀린 건 아니죠. 사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이렇게.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교 졸업, 본인이 이제 MDB가 뭐냐면 메스터 오브 디니티인데 다 배우는 거예요. 뭐 전공이 어딨어? 그냥 고등학교 들어간 거야. 하루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졸업하면 뭘 알아요? 뭘 알아? 근데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저기 조직신학청 나는 안 했나? 조직신학 안 했나? 근데 이제 본인이 THM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하거나 하다 보면 나눌 때 내가 그 전도사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대화가 안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말은 알겠어요. 근데 현장이 없잖아요. 그분은 그냥 공부하고 그냥 교수님 된대요. 교수님이 이를테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하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20세기 초니까 복음주의권이 나와서 이제 복음주의 문화권이 나와서 뭐 IBF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IBF 사실 설립 때도 많이 관여했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신학교를 그냥 준비했다가 그만뒀냐면 신학교 가면 목회 못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신학교 딱 입학하잖아요. 그럼 누가 위대한 모델로 되냐면 교수들이 위대한 모델이 돼요. 근데 그 교수님들의 걸어온 여정을 보면 고난을 받았겠어요. 아픔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요. 모두 그냥 학교가. 최소 그냥 SKY. 그냥 어떤 교수님이 이래요. 저한테 이게 성주진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구약신학을 이제 시험을 치는데 30문제를 내요. 책이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래요. 근데 그 책을 달달려 외워야 돼. 근데 그걸 30개를 낸대. 근데 우리 나이 들어서 신학교 원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진지하게 겸손하게 교수님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러네요. 그러더니 왜 외우려고 해요? 이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워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기는 외워진대. 노력 안 해도 된대, 공부란 거. 근데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최동호 성도님 아까 이야기. 최동호 성도님이나 또 우리 오현석 집사님이나 다 그 문맥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근데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무슨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신학이 어떻고 저떻고 고대 근동의 역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야기한다고 와닿겠습니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요약을 하자면 사도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을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특징이 사도성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성경 말씀에 죽고 산다 이 뜻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 말씀에 죽고 삽니다. 산다. 네, 그 뜻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굳게 믿어 1.1획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계시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이 시기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넘치는 교회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주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도 너무 급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죠. 18절에서 19절. 네, 18절 19절 1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물론 우리 맞아요. 근데 사실은 1차적으로 여기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대상자가 누구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11제자 누굽니까? 예, 12사도. 아직은 마띠아가 뽑히기 전이니까 유다가 이제 배신이 있고 떠나갔고 마띠아가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 12사도들에게 명한 겁니다. 즉 지상명령,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이 지상대명령의 수행의 원래 1차적 대상자는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들이 원래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온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선교적인 현장이 사도성을 배우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라는 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그냥 누가 빼앗아 갈까봐 집에 놔두고 교회에 놔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를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이 사도의 수행했던 지상대명령을 이어받아서 전하도록 교회는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신약 성경에 충실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 헌신한다. 네, 말씀 복음을 제일 뜻합니다. 다른 잡다한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는 신약 성경에 충실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내 전부를 드리고 설교하고 예배 때도 선포하고 교사들도 그 이야기 선포하고 그거에 이제 헌신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헌신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헌신하면 되겠어요? 네. 구약 성경도 헌신하는 거예요. 66권 모두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은 과거의 전통도 아니고요. 지금 현대 이러는 흐름도 아니에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 때 첫날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새벽기도 못 오신 분이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끝낼게요. 우리는 너무 길게 설교합니다. 15장. 네, 15장 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에서 4절 보세요.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인 바울도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인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받은 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도의 복음을 나는 과거의 전통이거나 지금의 흐름에 따라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을 통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독특합니다. 교회는 전통도 아니고요, 현대적 흐름도 아니에요. 사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1000년 전 설교했던 설교자들의 설교집이랑 지금 목사님의 설교집이랑,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뭘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해도 안 되고요, 못해도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잘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열매 맺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냥 여기서 죽을 쓰고 그냥 본죽 먹었잖아요. 본죽 막 이렇게 막 뭐 썼어. 목사님 준비도 못했고 막 정신이 없어져 막 뭘 잘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 말씀 듣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예요? 설교란 건 받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받은 말씀을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참 중요한데, 저도 아직도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안 빼니까 저는 이렇게 길게 설교하잖아요. 힘 빼면 되는데 빨리 가시면 되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충실한 사도적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사도성,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릉에서 만난 그 재밌는 목사님 부르더라고. 그 여기 동탄 순복음 교회 목사님은, 제가 하영정 목사님을 막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 그 동탄 순복음 교회 목사님은, 저는 한 번도 하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자주 듣지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제 기억은 안 나요. 하 목사님 한 번은 목회자 뭐 세미나 같은 거 있어요. 또 오늘 교회 한 2만 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성도들 안 변하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안 변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종종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하냐, 목사님 뭐 어떻게 변한대요? 저는 한 번도 그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어쨌든 집회 때마다 그 이야기 하는데, 집회 때마다 목사님도 모아놓고 어떻게 변하냐, 일단 우리 세미나 오시라고. 그러더니 뭐하냐, 지상명령이야, 지상명령.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세미나 때마다 그 말씀, 똑같은 말씀 전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설교도, 이거는 강의 설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제 설교가 몇 가지 있는데 성도들이 1년 365일 들은 설교 또 듣고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같은 속일 건데 그렇게 은혜가 아닐 거예요. 좀 놀랐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명확한 겁니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건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시로 남겨준 이 말씀에 헌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떠나간 자리를 대신해서 권세로 세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발 앞에 엎드리고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든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빨리 선교를 좀 같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빨리 선교 훈련해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여기 옆에 봉담에 이승환 목사님 들어오면 저한테 목사님, 성도들하고 빨리 선교를 떠나야 되겠다. 선교를 떠나야 하나 되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 있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선교 가기 전에 좀 약간의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이제 장 트러블이 정말 심하거든요. 밥 먹으면 화장실 꼭 갔다 와야 돼요. 너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희한한 게 있죠. 제가 몽골은 화장실이 없거든요. 차도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 달간 주여 제가 인솔해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일주일인도.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우리끼리 새벽 기도하고 새벽 6시 7시에 출발해서 차 타고 한 2시간 가서 거기 몽골의 분당이죠. 판자촌치. 우리는 이제 분당하면 참 좋잖아요. 거기는 판자촌이야. 울란바토르 판자촌인데 근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 저만 느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선교 팀들이 다 느꼈어요. 거기 게르 천막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분한테 통역 앞세우고 기도한 것들, 또 도서관 세워서 막 아이들하고 같이 축하했던 기억들,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제가 기억나거든요. 이때 정말 행복했어요. 제 서재에 있어요. 기도하고 도서관에 같이 찍었던 사진들. 근데 선교 떠나보면 알게 되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이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선교 가면 물론 준비 많이 해야 돼요. 하기 전에 이제 훈련을 많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를 가면 어떤 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 나는 선교를 위해 태어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걸 이제 DNA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때는 이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적인 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냥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전도를 할 때 사도적인 특징들, 사도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던 그 전수했던 수행 능력, 그 일하심을 그대로 닮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헌신했고 주님이 주신 지상대명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말씀에 헌신하고 시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씀에 헌신하고 또 이 사도들이 했던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 교회가 넘치는 은혜가 풍만해서 사도적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우리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할까요? 505장 찬송가 505장